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배경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은 특히 서론의 성격이 있고 시간 순서대로 적혀진 것이 아니어서 사사기 400년의 역사를 요약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도 사사기의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반복되었는지를 요약해서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전체 큰 서론이자 사사기의 요약,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게 참 사사기 3장 1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이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가나안의 여러 전쟁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들을 남겨놓았다. 가나안 여러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게 된 것인데, 그냥 그 남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 혹은 가시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들은 그 약속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다시 활용하셔서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3장 1절부터 그 6절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섞여갔다는 것들을 이제 마무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의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어떤 사건들을 앞부분에 모아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사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했던 시기를 이제 앞부분에 적고 있죠. 이 구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괴로운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 내내 반복된 구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것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사사기의 이 전체 반복되는 구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악들 중에 하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악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행하는 악도 디테일하게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잊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자기들만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물론 그때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은 왕국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는 이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12월에 수련회 가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배를 받는 8년이 풍요롭거나 자신들의 삶의 어떤 목적과 부합했다면 그들은 그 노예로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예로 떨어졌다고 해서 괴롭고, 노예로 우리가 이집트에서도 노예였는데 여기서도 노예가 되다니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었으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긴 것은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매우 고통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게 될 때 그 노예의 삶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그 노예로서의 삶이 자신들의 욕망을 어느 정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히 노예가 되었다, 노예의 상태가 되었다, 자신들의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 결국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게 될 뿐인데 그것 자체가 노예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왕처럼 섬길 때는 결단코 참된 위로와 평화 그리고 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도록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얻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이건 이스라엘도 약속 당사자로서 약속한 것이죠. 약속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에 충실하신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까 충실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된 대로 고난과 재앙과 저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이 누구누구를 몇 년 동안 섬겼다 할 때에 그들의 노예의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고통과 재앙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계속 쓰죠.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하나의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에서 생긴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약화되는 그런 문제와 결부되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크게 사사기에서 지적받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는 윤리적인 타락이고 그리고 하나는 공동체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다 지파의 일이지만 사사기의 이 묘사는 이스라엘입니다. 전체 이건 한 지파의 문제가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장면에서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에 충실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진 것이 효과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됐고 잊었던 여호와께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이제 우리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을 구하는 이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3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사기에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특히 사사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이 전체 내용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단락에서 우리는 언제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잊고 찾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여서 그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을 보시면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께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무엇을 쓸까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의 쓸 것을 다 아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를 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송에서 말하는 주께서 너를 구하시리라 라는 내용에는 실제로는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셔서라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라도, 혹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우리의 쓸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구원이 내 기분을 맞춰준다. 내 비위를 맞춰주고 마냥 즐겁고 웃기만 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 이 땅에서의 어떤 한시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로움 가운데 남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 구조를 볼 때 그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할 때 무슨 율법도 다 내팽개치고 절기도 다 팽개치고 여호와도 다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절기도 지켰고 율법도 읽었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을 때, 삶의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자신을 살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의 첫 사랑이 어디서 메말라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7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너희의 첫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려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노예로 떨어졌을 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는 것은 8년 동안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시간을 흐르면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을 하지 못했기에 8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죄악을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할 그런 기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사는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나니 너무나 괴로워졌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떨어지고 나서 8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것들을 깨닫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 기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8년, 10년, 나중에는 40년. 삼손이 사사가 될 때는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재앙 자체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간은 길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온전한 것이 목적이어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죄가 있다고 말하냐, 왜 자꾸 잘못한 것을 들춰내려고 하냐, 왜 자꾸 나한테 죄가 있나 없나 돌아보라고 하냐, 불만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개념입니다. 그런 건. 긍정적인 걸 말하고 뭘 하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이미 있어요. 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거룩과 참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을 해나가라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문제가 있을까? 그걸 살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점검책에 그 많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렬한 마음이 있었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사람이 10대 때 쓴 겁니다.
17인가 18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열 몇 개를 쓴 거예요. 하루에 자기가 점검할 거, 하루에 내가 자기 전에 점검할 거. 그러다가 한 가지가 또 생각나서 추가하고,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내가 더 점검해야 되겠다 추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있는 게 요약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19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더 컸을 때는 그게 훨씬 내용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좋은 유산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좋은 유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우리는 잊었죠. 그런 좋은 유산을 잊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은 것과 비슷한 것이죠. 다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했다는 걸 꺼냈을 때 이제는 그걸 귀찮아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죄를 찾으라고 그러고 나는 죄 같은 거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목적과 의도가 아닌데 선한 것을 꺼내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그게 기분 나빴습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많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살 길이 거기 있다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그렇게 싫어했고 기분 나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것과 다른 게 있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8년이나 버틴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8년이나 버틴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돌아볼, 자신들의 악을 판단하고 돌아볼 기회를 8년이나 버티다가 비로소 겨우 하나님께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8년을 버티다가 돌아오던 부르짖던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니엘은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까 유다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소한 이 한 지파, 온니엘이 속한 한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40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40년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사사 에훗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한 지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결국 전체 공동체의 문제인 것을 지적해요. 유다 지파가 그랬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고 각각 이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은 하나이고 그들은 또 반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한 사람의 악이 전체의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의 지체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따르는 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일을 우리는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것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고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각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동행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자세하고 더 온전하게 주어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따라서 율법과 절기들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굴복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에 굴복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도움이 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각각의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이라 불려졌던 것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여러 부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이키고 뉘우치는 이 모든 과정들에 우리가 더 진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아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부부가
화목하며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유산들뿐 아니라 그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